네, 오늘은 구약 성경 136조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36조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9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거룩한 날 여호와께 엄숙한 자식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러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 향품과 9절 갇혀 있습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이 말씀 가지고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겠습니다. 적용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1절 4절 이 보면 모세가 성막 건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 또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헌물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계시하신 말씀의 전달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예언자들 같은 종을 세워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다시 그 종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계시 전달법, 하나님의 계시 전달법, 이게 구약에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본문의 모세도 그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지금 안식일 규례와 성막 건축에 필요한 헌물을 하는 방법들을 선포하고 지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말씀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설교자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설교자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걸 특별 계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건 거짓 계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66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다 내보이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이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만 다 지켜도 되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66권 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거짓 계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계시는 완성되고 충분하지만 그렇게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로 전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위대한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성막도 건축하고 또 이제 광야에서 잘 지낸 다음에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성도가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듯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과 그 목회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말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잘 순종하여 아멘하고 받을 때 그런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생체 리듬의 법칙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생체 리듬의 법칙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모세는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주일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성경에 계속 언급됩니다. 매우 중요하게요.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심지어 2절에 보면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규례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 규례만큼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랬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중요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7일째 안식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정리하여 주셨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이런 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뭔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여러분 인간과 영혼,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여러분 다 쉬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데 안식일이 꼭 필요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 하루 몸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활력이 생겨나야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휴식이 없이 수많은 스트레스, 압박, 불안, 초조, 이게 다 그걸로 연결됩니다. 수많은 압박을 그냥 놔두고 정신적인 휴식이 없을 때 심지어 공포감까지 몰려오고 정신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다른 병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계속된 긴장으로 압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아울러 우리 육신도 무쇠로 만든 게 아니죠. 반드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구 무리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육신의 혹사로 인해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잔병 치레를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면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체 리듬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죠. 어떻든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안식일 준수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바로 밑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성일로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반드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반드시 주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6일 동안 노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일은 힘써 일하는 거예요. 힘써 일하고 그게 노동의 축복이죠. 그러나 기억할 일은 아무리 노동이 축복이지만 일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반드시 하루를 쉬도록 생체 리듬을 이렇게 신체 리듬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쉬고 영적 재충전을 받으라고, 그래서 재충전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일주일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영육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교회를 잘 지키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마음의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마음의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이하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상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조건이 두 가지. 하나는 4절에 온 회중에게 말했죠. 온 회중에게 모두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 합력해서 참여해야 성막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온 회중, 특별히 부살렐, 올리압 우리가 봤지만 그 두 사람한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모두 참여해야 한다. 합력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예물들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이게 하찮은 재료가 없기도 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신의 것을 능력껏 힘써 드리라는 겁니다. 힘써.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원해 가지고 또 자발적으로 일을 할 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요 그게 원망 불평이 막 깃들고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교훈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합력하여 마음의 자원함으로 힘써 그렇게 헌물도 드리고 그렇게 섬겨야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등등 은사까지
기꺼이 능력껏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그냥 억지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부활절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셨습니까? 근데 부활절 감사도 대충 뭐 돈이나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기쁘게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한 과부 두렙돈 넣는데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 과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과부를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마음을 잘 정해서 드린 거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한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일 합력하시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